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덥고 또 습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 평안하신가요? 네, 저는 요즘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히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 달에 신대원 수업을 통해서 네팔 선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출국해서 7월 18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신대원 네팔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봉사대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네팔에서의 사역을 목격하고 또 동참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또 귀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팔에서의 선교를 보고하고 느낀 점을 성도님들께 또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저희 신대원 봉사대는 이번 봉사대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계획을 또 열심히 세우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든 계획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 오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봉사대는 네팔의 개신교 목사님들을 초청하여서 안식일, 용헌불멸, 다니엘과 계시록, 재림의 징조와 천년기, 그리고 건강기별 등 재림기별을 전하는 성경 세미나를 계획하고 네팔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포카라는 네팔에서 제2의 도시로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150km 가량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비재림교 소속의 이제 개신교 목사님 60여 분을 초청하여서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네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들린 갑작스러운 소식은 저희가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7월이 네팔의 이제 우기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그 외에 별다른 소식은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팔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안 좋다 하더라도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도로가 안 좋으면 다른 도로를 통해서 가면 되고 차로 안 되면 뭐 기차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건데 네팔이라는 지역은 도로 이 자체가 정비가 애초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도로가 봉쇄가 되는 일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네팔은 남아시아 여러 빈국 중에서도 도로 포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6%만이 이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갔을 시기에 우기였고 또 험준한 지대들이 이제 도로에 많다 보니까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저희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모든 도로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산사태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포카라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가 준비해간 모든 계획들은 성두리째 뽑히는 첫날에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 제국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헬무트 폰 몰르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투 계획도 적과의 최초 접촉 이후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사전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전투에 나가더라도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 발생하는 많은 변수가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 나가면 이런
전쟁터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선교지로 떠나지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희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이 포카라의 전도회 4일에서 5일간 하는 전도회를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갔는데 이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터에 발을 내딛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교훈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을 행하게 함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진짜 변수가 많았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대원들이 준비해온 PPT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모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보내진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기보단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부서져가는 나의 계획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지하철에 타면 바깥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더워도 목적지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봉사대가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긴 했지만 저희 봉사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물살이에 둥둥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몸을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포카라가 아닌 김종훈 목사님이 설립한 선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헤토다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일요일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수도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따라 6시간을 달려서 헤토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네팔은 정말 길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 같으면 직선거리로 한 40km밖에 안 되는 1시간 정도면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6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헤토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한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머리가 부딪히고 하니까 자다가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렇게 이 흔들림 속에서 저희 이제 대원들이 6시간 동안 이제 긴 여정을 거쳐 헤토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헤토다에 도착을 했는데 헤토다에 도착을 하니 훈련한 직원들과 선교생 훈련생들이 저희 목에 스카프 같은 저런 환대하는 장신구를 저희 목에 걸어주면서 아주 환영해 주었습니다. 헤토다는 때마침 이미 선교센터에 진행 중인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네팔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바이블 워커, 목회자 등 총 30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헤토다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세미나에 참석할 참가자들을 위한 숙소와 취사 시설이
완비된 아주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헤토다로 집회 장소가 변경된 후에 원래 포카라에서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목사님들께서 집회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원래 포카라에서 모이기로 했던 목사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들 헤토다로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은 선교사 훈련생 30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 스케줄도 딱딱딱 정해졌었는데, 안식일이 첫날 첫 시간에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안식일 기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목사님들이 들어야 된다는,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첫 시간에서 오전 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도 또 목사님들이 다 오지 않아서 그게 또 오후에서 그 다음 날로 밀려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알고 있었던 이런 강사님들이, 이런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갑자기 당일에 그 순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멘붕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행히 이제 30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채워지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한 45명 정도가,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제 추후에 차근차근 채워져서 총 75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미나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네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멘 소리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아멘 소리를 좀 굉장히 점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교회도 좀 점잖게 또 아멘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감이 되면 될수록 좀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이러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내기보다는. 그런데 그들은 정말 크게, 정말 아멘, 진짜 아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귀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듣는 사람들의 열정이 강사들에게 절절히 전해져서 힘을 주는 그런 아멘 소리였습니다. 아멘 소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옳소예요. 옳소. 누군가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찬성, 동의한다는 의미로 한국말로 딱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옳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네팔 분들이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해주었고요. 또 네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강의 중간에 5분에서 10분 이제 쉬는 시간을 주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분들이 그냥 편히 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핸드폰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네, 지금 나온 영상은 경배와 찬양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화장실에 가고 머리도 좀 식히는 쉬는 시간에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미나의 분위기가 뜨거워졌던 것은 능력 있는 특별한 저희들의 강사들의 단위에서 올라섰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한 장소에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제가 신기했던 거는 경배와 찬양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음치 중에 음치예요.
그렇게 음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잘나고 못난 게 뭐가 중요해.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구하는 게 중요하지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음치 중에 음치였어요.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도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같이 읽자고 하잖아요. 같이 읽자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크게 다들 이제 기쁨으로 이제 말씀을 읽는 또 그러한 또 영상도 인상 깊어서 제가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눈물 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후에 눈물과 땀으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의 광장에서 선지자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한 사람들에게는 당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앞에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심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강사로 강단에 섰던 저희 대원들 역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을 향해 넘치는 열정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서 선교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젊은 목사인 케파스라는 분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네팔 사람들은 예배와 찬양에 열정이 넘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캠퍼스에서 만난 세미나 참석자들 중에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로즈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히말라야 산골 마을에서 온 청년인데 원래 힌두교 사제가 직업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는 동네에는 셋째는 낳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이 셋째를 가지게 되어서 이 셋째를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뱀들이 아기한테 다가가더니 이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지 않고 감싸 안는 모습을 이제 어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이제 사제들이 힌두교 사제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말로는 자신이 뱀의 신과 대화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뱀 신으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을 받아 이제 주위의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랑 대화하는 게 가능해서 사람들에게 오면 미래를 보고 점을 쳐주는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청년은 기독교는 서양 문물로 힌두교 문화를 이제 파괴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면 숨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끔은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성경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선교사들이 이제 핍박하는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자기들의 가족이 한 명 한 명 계속 죽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머니마저도 이제 죽어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거의 죽게 되어 숨도 쉬지 않고 의식을 잃는 상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개신교회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죽어야만 했던 그런 어머니가 살아나게 되신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히말라야 깊은 산골에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또 동료와 같이 길을 가는데, 동네 주민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전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막 쫓아왔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 간신히 도망쳤는데, 같이 왔던 동료가 보이지 않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동료가 땅에 쓰러져 있는데 머리가 흥건히 이제 피로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동료는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의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오히려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인도의 순교자 썬다싱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1890년에 인도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자 힌두교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물인데요. 2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자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독을 넣어서 먹게 했는데, 그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피를 토한 후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1908년부터 북인도, 네팔, 그리고 티벳을 돌아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슬람교도 힌두 교도들에게 핍박당하고 말라리아와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히말라야의 설산을 수십 번씩 오가다 얼어 죽을 뻔도 하고 여건도 없이 기독교 전도자의 신분으로 네팔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티벳에서도 이제 체포되어 송장들이 썩어가는 우물에 던져졌는데 밤중에 우물 뚜껑이 열려 이제 밧줄이 내려와 이제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등 정말 19세기의 바울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전도 여행 중에 히말라야 어디에선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결국 이름 모를 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정말 이 시대의 19세기의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로주 청년도 정말 이 썬다싱처럼 히말라야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싶다는 그러한 감동적인 간증을 저희 대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인도의 신학과를 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처럼 뜨거운 아멘 소리와 찬양의 열기를 뿜어내고 저희 대원들은 그저 그 믿음으로 불타는 불길 곁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팔은 히말라야 때문에 저희에게 관광지로 인식이 되면서 좋은 나라 아니냐 하는 이미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네팔은 남아시아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도 미얀마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나 수도 등 국가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었고, 네팔에서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로 여기고 있는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하면 굉장히 해외 유학파라고 엘리트 취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팔 노동자들의 월급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인데, 시골에는 이러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서 인신매매로 인도로 팔려가는 또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네팔은 개종 금지법이 국가적으로 선포된 나라입니다. 네팔은 대외적으로는 종교 자유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힌두교가 주도권을 잡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입니다. 1951년 네팔 정부는 공식 인구 조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1961년에는 485명으로 집계를 했고 60년 뒤인 2021년에는 128만 5,200명의 기독교인이 네팔에서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네팔의 거의 모든 인구가 힌두교였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전체 인구의 약 5% 가량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독교를 이제 네팔의 주류 세력인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여기고, 또 서양 문물이 자신들의 문화를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힌두교를 저버린 가족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회장으로 미국인이 계셨는데, 한 네팔 현지인이 이제 경찰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여서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이 네팔이라는 힌두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팔 사람들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기의 원인은 바로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난과 고통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더욱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면서 너에게 안락과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신앙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평안과 안락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네팔 사람들의 뜨거운 그런 신앙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네팔 사람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저희 신대원 봉사팀의 봉사는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세미나 수료식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한 네팔 목사님이 대표로 나와서 간증을 하신 모습입니다. 앞으로 안식일을 참된 예배로 받아들이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몇 가지를 읽으면,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팔에 있는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집회를 더 자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일과 예언 그리고 재림교회 건강기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선교센터에 보내주신 목사님들의 참여 피드백들인데요. 다 읽지는 이제 않았지만 저희가 가져간 기별을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희를 귀한 일에 도구로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또 마음과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저희 신대원 봉사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그저 목격하고 또 동역자로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대를 통해 네팔의 성도들에게 맺힌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김종훈, 김혜성, 그리고 이정원, 이 세 분의 선교사들이 계시는데 머나먼 타국 땅에서 또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또 한번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